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기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기뻐할 것이요 연단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결코 너희가 이상한 일이요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렇게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면은 지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 영광을 돌리고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영광을 보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4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또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요. 그러면서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으면서 이전의 죄로부터 정결해지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해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이제 큰 불이 났을 때 네로 황제가 유흥을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하는 소문이 돌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핍박을 받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 그리고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써서 핍박을 당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삶으로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알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먼저 양보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응당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남겨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똑같은 질문들을 예수님께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용서할 때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고 할 때 마지막 만찬 날에 예수님을 붙들고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죠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을 것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불러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삶에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질문들, 도대체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정말 그렇게 죽어버리실 것입니까?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하다고 외치는 그런 예수님의 삶에서 베드로가 그때는 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삶이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경험할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영광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 받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가 선한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한 것. 그리고 또 뭐를 이야기하는가? 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17절 마지막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놀라운 영광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마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로서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피고 보살피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그런 고난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계획들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먼저 되었고,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억울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함께 누릴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인생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이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닥쳐오는 그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정말로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커다랗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것이 참 놀라운 사랑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큰 양보이자 고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고난부터 정말로 사소한 고난까지, 남편이랑 대화하면서, 아내랑 대화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먼저 이해해봐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까지. 사실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어쨌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왜 흔들리거나,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깎아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놀라운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은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사실은 우연히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때가 많아지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 인생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 있는 기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기회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대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광야라는 찬양을 우리 다 함께 할 건데, 광야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도 광야는 참 고난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고난스러운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부분을 많이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의 첫 개수와 두 번째 개수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숫자를 셌던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전쟁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거든요. 광야에 첫 번째로 들어간 세대의 숫자가 거의 60만이 돼요. 그리고 그 세대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약속된 땅 앞에서 그들이 우리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도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 첫 번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를 떠돌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를 가지고, 그 다음 세대를 가지고 약속된 땅에 섰을 때 다시 명령하세요. 다시 숫자를 세라 했더니 60만 얼마인데 처음보다 한 1500명 정도 적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살짝 실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들이 풍성하고 많아졌겠는가, 그거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민수기의 어쩌면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광야에서조차 풍성해지는 그들,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숫자가 비슷하다 못해 1500명 적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세대가 됐다고 해서 더 강해졌으니까 약속된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음 세대가 돼서 더 강해졌으니까 약속된 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숫자고 숫자보다 1500명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광야에서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약속된 땅을 그들이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할 때는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실 때는 패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그 고난을 찾으려고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면 그 고난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맞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지.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내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네 인생에서는 우리가 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답이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답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소서. 또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주님께서 우리 그리 모두를 주님의 길었는지, 주목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늘 고독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참된 삶을 누리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놀라운
복된 고난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